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직역을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셔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쉬운 말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어려운 말이죠. 제가 이 요한복음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요한복음의 의도, 요한복음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완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혹은 재해석할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세 번째는 그때 당시의 사상 체계를 지배하던 매우 중요한 이 사조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계를 위협할 만한 이 지식의 세계는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 이단의 잘못된 그 이론, 제가 가현설이라고 했죠.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이단 사설을 차단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 당시에 헬라의 사상 체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AD 70년에서 96년 그 사이 한 7, 80년쯤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50년 가까이 되니까 여러분 50년 전 얘기 기억나는 건 물론 있으시죠. 선명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물가물해요. 지금처럼 이 사람의 수명이 지금 엊그저께 우리 홍 집사님 장례식장 가서 조문하면서 보니까 8명이 그때 장례식장에 8명 장례식을 하는데 평균 나이가 90 몇 세더라고. 제일 젊은 사람이 89세, 많이 드신 분이 100세.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나 큰 질병이 아니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100살 가까이 사실 것 같아요. 아니지 100살 가까운 분들한테는 안 돼.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그전에 내가 이수재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80만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수재 장로님이 목사님 나 서운해요. 나 2년 있다가 그러면 죽으란 말이요. 그때 그러셨는데 벌써 그것도 한 5, 6년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가 50년 뒤에 이렇게 기록될 요한복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비가 좀 더 사상적 시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냐,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주된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아예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시점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의도가 분명하죠. 니들이 지금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복음적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충하고 재해석하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기독교계와 부딪혔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요한은 물론 계시의 말씀입니다만은 계시록은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중심된 그 방언은, 변증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영지주의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요한복음, 요한서신에는 자주 설교를 할 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 오늘 이 핵심 단어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문장이 세 문장이 있는데 다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직역을 할 때 이렇게 직역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셔 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시다가 아니라 이셨다라고 직역을 한다는 거죠. 그가 있어 왔다. 있어 왔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이고 예수님께서 지속적이시면서 무시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존재하기 전에 말씀, 이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건데, 조금 그냥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교차적으로 합니다. 이 말씀, 이 로고스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즉 말씀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단어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우리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설교는 정보도 제공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또 은혜 받고 깨닫고 그렇게 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금방 지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 말씀,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이 말씀, 로고스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즉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셨다. 이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 가지 차원으로 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미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이 로고스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괜찮아요. 이게 뭐라고 말할게요. 우리들이 그냥 그 건더기 몇 개 쭉 건져내면 이거다라고 말하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말씀은 태초부터 계셔왔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고, 세 번째,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간결하게 했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참 쉽죠. 근데 요한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그 의미가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지는 단어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벌써 재작년 다 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사회적인 의미와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지금 그거 책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든지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라고 할지라도 어떤 각도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부자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돈 많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독약에 쓰는 그 약초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부자 엄청 많아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똑같은 단어지만. 그리고 지금 요한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이라는 단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친숙한 단어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예요. 헬라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는 헬라 철학이, 헬라 사상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니까 이 인간의 사고나 이성과 관련해서 우주의 합리적인 이해를 말하는 게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 우주적인 어떤 통찰력, 기운, 힘, 사상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로고스라고 했다 그 말이죠. 특별히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 스토아 학파는 좀 다루기 좀 복잡해요.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요. 그런 것이 있다고 넘어가요. 그냥 이 로고스를 우주 최고의 원리로 여겼어요. 당시 헬라 철학이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 그러면 우주 최고의 원리로 여겨서 그 말씀이 우주라고 하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된다.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로고스가 모든 세계를 조정한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주의 어떤 합리적인 기운, 힘, 그리고 실제로 조성하는 영향력,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그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총칭한 말이 말씀이라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한글로 번역하니까 말씀인 거예요. 한글로 번역하니까. 그러니까 헬라어 원전에 보면 로고스예요. 그러면 헬라어 원전의 로고스는 사실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적 사고가 요한에게는 새겨져 있겠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해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유대 세계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 이 말이라고 하는 것,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로고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기원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를 기초해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끄집어 온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대행자의 개념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바르, 로고스의 말씀의 개념이에요. 지금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바르나 로고스나 이런 거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어떤 단어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말씀. 지금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1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 그리고 3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일전에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제가 지난 주간에 2번 제가 설 때 설교를 했었죠. 새벽에 이 지혜에 대한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용했다, 그런 표현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의도는 단순한 어떤 말씀, 로고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용어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 익숙한 단어예요. 유대인들도 로고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해 있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즉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잘 알려진 단어이고,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씀이라는 용어가 다 알아. 아, 말씀 그러면 말씀은 이런 것이야. 말씀은 온 우주의 존재의 어떤 합리적인 생성과 파생과 조정과 뭐 이러한 개념으로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 단어를 끄집어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로고스, 즉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의도는, 요한복음의 의도는 분명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변증하기 위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것을 지금 1장 1절부터 3절까지 아예 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소개해요.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복음 선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구약처럼 지혜를 단순히 의인화한 정도가 아니라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설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인격화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화된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이런 이야기들을 평생 듣고 살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늘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눈만 깜빡깜빡하고 나 그거 다 알아 하고 받아들이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안 믿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을 기반하고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 체계가 계속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방 세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방 세계는 유럽의 복음을 가지고 가니까 바울이니까. 그리고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요한이 어디가 있었어? 에베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가 어디예요? 터키. 이방 선교의 교도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요한이 머물러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주장이 강력했어요. 영지주의의 주장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두드러진 것은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에 입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현설을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짓같이 나타날 현자예요. 거짓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실물이 아니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실제화된 것이 아니라 가짜다 뭐네요. 가짜,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니까 선하시지, 그렇죠?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시고 육체를 입지 않았다. 그래서 가현설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현설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성육신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을 모두 다 체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전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김 목사가 지금 십몇 년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구나, 얼마나 중요하면 저 말을 저렇게 반복해서 계속할까, 그렇게 이미 받아들이지만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그리고 2000년 전의 불신 이방인들은 이거 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사람인 예수님이 태초에 어떻게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계셨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함께라고 하는 것은 같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누군가의 곁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누군가 곁에 나란히 있다, 짝꿍이다, 그런 정도의 개념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함께 있는 인격적 교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있는 인격적 교제예요. 여러분, 한 학년 1년 동안 짝꿍만 해도 평생 전 짝꿍이었다고 그런다고. 내 짝꿍이었다고. 내가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임낙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임낙원이가 내 짝꿍이었어요. 지난번에 언젠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저를 이제 이렇게 보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봤는데 맨 먼저 누구를 찾았겠어요? 내 짝꿍 찾았지. 그 1년간 짝꿍했던 그 친구를 찾은 거야. 1년만 짝꿍을 해도 남다르잖아요. 짝꿍 하다가 원수돼서 헤어진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 그래요. 추억에 머무르고 내 짝꿍이라는 단어.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 나온 뒤로는 짝꿍이라는 말보다 깐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다 그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깐부라고 안 하고 영광은 뭐라고 했는지 모르면 뻔지. 모르구나. 우리 광주는 뻔지라 그래서 새끼를 이렇게 뻔지 걸었다. 이게 깐부야, 깐부. 짝꿍 너하고 나하고 한 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딱지치기 하면은 그 둘이 한 편 먹어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딱지 따먹기 갖고 둘이 따면 반만씩 나누고 같이 소유하고. 짝꿍도 이렇게 정이 깊고 좋은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함께 나란히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짝꿍 정도가 아니라, 깐부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깊이 함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얼굴을, 표현상 하나님과 그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아있는 사귐을 갖는 친밀한 관계.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있는 사귐을 하는 친밀한 관계는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하지. 하나님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긴밀한 교제가 하나님과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 자신이 목자됨을, 양들의 목자됨을 설명하는 게 이 요한복음 10장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0장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인데 라고 자신의 목자 되심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이건 뭐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따라오라고 거룩한 교제의 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따라와라 너희도.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반복이 돼요. 2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의 중반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죠? 그런데 2절에 다시 반복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을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는 로고스 대신 예수님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 기록이 있어요? 3절에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하잖아요.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시제는 창조의 때와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이전의 태초예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 이전의 태초는 어떤 태초예요? 영원 세계의 태초지. 영원 세계의 태초. 아까 제가 이건 이 로고스 말씀이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그래서 영원성과 불변성이 있다라고 설교의 서두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잖아요. 중요한 말이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에.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영원성, 불변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부분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설교하잖아요. 또 그거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강단이 있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한편으로 보면 금기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예 금기시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만홀히 여기거나 이러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빙자하지 못해, 방자하게 거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매우 조심스럽고 금기시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부인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건 생명을 내거는 일이에요. 생명을 내거는 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또 하나님의 본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의 로고스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창조되어 있는 것은 그가 없이 하나도 창조되지 않았다. 얘들아 봐라, 영지주의자들아 봐라, 헬라 사상을 가진 자들아 봐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믿고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유대인들아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셔서 만물 하나하나의 창조에 깊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시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다 복수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어떤 이성적인 이해라든가 논리적인 이해라든가 이러한 것이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내 마음속에 전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마치 우리가 산수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을 찾고 그 정답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답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검산을 하잖아. 검산을 하는 것처럼, 검산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